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굉장한 부정과 긍정이 어우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날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아벨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참느니라고 인내하니라고 애를 쓰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비추어져요. 이렇게 창세기 4장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부정과 긍정을 담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갖기 주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려간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타났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땅에서 나온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하와와 그리고 뱀과 땅을 심판하시는데 아담은 뭘로 심판하죠?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하와는 어떻게 심판하죠? 내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뱀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요? 네가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땅은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땅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언제까지 저주를 받느냐라고 할 때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미암아서 땅의 저주가 풀려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기 전입니까? 저주를 받고 난 다음입니까? 저주를 받고
난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풀린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에서 나온 그 곡식은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준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받아주셨다라고 할 때 왜 제사를 받아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두 사람이 벗은 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가지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지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그 제물의 성격, 그 제물이 어디서 나왔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결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기릴 때에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인류 이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해 주셔서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입에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하게 생각을 했고 안색이 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요, 6절 보니까 화가 가득한 그러한 가인을 보시고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네가 성질 내는 이유가 뭐냐? 네가 스스로 네가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너 마음 잘 다스려라. 너 마음 잘못 다스리면 큰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 그러므로 너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인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떤 죄를 저지를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를 다독거려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푼 첫 번째 자비예요. 그러므로 이 자비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이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이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무지가 나와요. 무지. 하나님은 가인이요, 아벨을 죽일 것을 아시고 그를 일깨워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인은 이것을 모르고 그의 동생 아벨을 불러다가 들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저지르지 않을 그런 죄,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게 될 때에는 죄가 죄인지도 알고 그 죄를 저질러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시침을 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고 있는데 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하고 그를 꾸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내게 더 이상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느냐는 거예요. 가인이 한 짓을 몰라서 찾아오셨나요? 가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나요? 가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은요, 이미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가인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을 쫙 보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그 가인에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요, 가인이 땅이 더 이상 내게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돌아다니다가 객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벌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 듣기 위해서 살인자에게 찾아오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는 이미 그의 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견하시고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지해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급죄를 쳤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째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놓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더라.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유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은혜에 살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은혜 밖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그 축복 앞에서 내가 그 축복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 그 풍성함을 주시지만은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면 지질이 고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 속에는 무서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가인에 대해 책임져 주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가인에게 찾아와서 회개 발로 걷어차고 두들겨 패서라도 돌이키게 했을 것인데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죠? 가인에게 책임을 묻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책임을 물어요. 내 아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가인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를 결정한다. 이래서 가슴에 새겨지겠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은혜 받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벌 받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너희 지옥에 갈 거야. 이걸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유기, 즉 버림을 받은 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교단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라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이냐 따라서 그 결과도 이야기하셨어요. 그 결과가 예정 안에 있느냐 유기 안에 있느냐 이것이란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나를 책임져 줘?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과 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아까는 하나님을 알자. 근데 알자가 뭐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자.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졌어도 하나님부터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인을 보면서요, 가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또 이야, 미련한 곰탱이가 따로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뭔가 있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련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과 저도요, 가인과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가인의 입장에 서 있어라도 가인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무능을 극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그런 무능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나에게 권면하실 때에도요, 내가 어떤 범죄 속에 내가 있을 때에 내게 찾아와서서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실 때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십시오. 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 왜 내 삶을 흔들어 일깨워 주시는가? 여기서 발견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흔들어 일깨워 주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있어요? 성질 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질 내고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욕심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다 죄인데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못 다스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요, 이 기회를 살리면은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제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도 방관한 동생 아벨이 미워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제게 찾아오셔서 그 악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했더라면 제사로 불거진 자기 죄를 처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요, 여러분, 가인의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따먹자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가지로 둘이 가릴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고 찾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다 먹었더니 이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여자 그가 줘서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야 할 때에 책임 전가를 통해서 은혜를 날려버린 그 어리석음이 그의 자식 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우리도요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때에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요. 형편이 그래서 그랬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요. 내 처지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회피하면서 정당화시킨다고 한다면 나를 찾아오셔서 일깨우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 하늘께 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왔는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정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때에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에요 다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는 인간의 무지는 인간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무능이요? 우리는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뭐죠? 미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능이잖아요. 여러분, 아벨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이 딱 부르고 갈 때 앞에 일어난 사건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형이 부른다고 해서 형 왜? 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안 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형이 부른다고 해서 넙죽하고 갔다가 거기서 죽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환경과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무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가 가질 태도가 있다. 태도가 있다. 우리가요, 아벨을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 쫙 좋게 보니까, 좋게 포장하니까 아벨의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아벨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벨의 문제를 살피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요, 자기 형 가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기에 뒷받침은 형제요, 서로 마주 대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입장에서 형 가인에게 뭐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를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에게 양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자기 양을 줘서라도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아닌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경은요, 고나지 않은 것을 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벨이요, 형이 죄를 짓도록 함정을 딱 파놓고요,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형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건 말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신경 쓰고 있었지 형이 무엇을 드리든지 저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인도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아벨이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형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 돼. 형 짐승 없으면 내가 짐승을 구워줄게. 형 곡식을 놔줘. 이렇게 해서라도 형을 권면했어야 되는데, 정말 동생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이요, 가인에게 말을 하고 또 더 나가서 양까지 주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그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의 감정을 키우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벨을 세심하게 살피듯이 아벨이 가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권고하면서 형하고 설득시켰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는데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아벨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가인까지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두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오히려 아벨의 그 모습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살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살핀다고 한다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함께 고민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낸다고 한다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내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진정한 이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각, 그 삶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살펴보고 내 이웃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공급해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아벨로 내게 다가온 나의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주간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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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